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직 전도사님이 앞으로 우리 여명교회에서 미취학부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육 담당 사역을 우리 하겠습니다. 강요한 목사님과 힘을 합쳐서 같이 사역을 담당할 때 좋은 결심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0년 1월 5일부로 여명교회 교육전도사로 명받은 이성직입니다. 그리고 아내 임지혜, 첫째 이소윤, 둘째 이승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교육전도사로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성직 전도사님은 원래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때 기쁨으로 사역하고 좋은 결심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반 모집에 관해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자반 모집은 다음 주일까지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기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2020년에는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힘차게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복시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건 신앙이 미숙한 사람이건 다 복을 원합니다. 새해 첫 주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야베스에 관해서는 6년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에 관해서 다시 한번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어려움의 극복이라는 공통된 주제가 그와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개 말씀을 전하는 이단하 목사도 이 말씀을 오늘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2020년 새해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극복하고 멋진 승리를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과 한계를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실제로 그 복을 받아 누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역대상 초반부는 읽기가 매우 지루합니다. 발음도 잘 안 됩니다. 1장에서 9장까지 계속 족보가 나오는데 무려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는 누구의 형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0명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그가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에 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야베스의 인생을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적인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가 수고로이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뿐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평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베스가 자기에게 굴레 치워진 고통과 한계를 뛰어넘어 이처럼 존귀한 인생,
응답받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하나하나 살펴보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의 탁월한 비전 때문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말씀으로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복을 달라는 말인지 주지 말라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전 성경인 개역판이 그 뜻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경, 자기의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의 소유를 많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넓은 땅 많은 돈 가져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크게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지경, 나의 영향력을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좀 더 나아가 나의 눈, 나의 지경이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야베스는 땅에서의 형통보다 하늘나라의 은혜를 더 사모하여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 인생을 살면서 단순히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덤으로 넘치는 복까지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마냥 주저앉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옛다 받아라, 그렇게 하십니까? 그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바로 세우고 그 뜻을 쫓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얽매여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대주시고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이런 복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땅의 복만, 자기 복만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하고 평생 근심하며 살다가 허무하게 내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주의해 보십시오. 민노라 하면서도 마치 겨울에 얼어터진 수도관처럼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서 물 새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래선 소망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큰일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누수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인생, 그래도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자 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 성취하는 복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조금만 정직하게 돌아오면 내 짧은 생명의 날, 이 짧은 생명의 날 동안 실제로 남을 돕고 하나님께 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반도 안 됩니다. 어렸을 때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자랄 때까지, 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약 30세까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나이가 들어 늙으면 우리 몸이 쇠약해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노라 하면서도 이 짧은 인생을 어리석게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뜻밖에 많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목적도 방향도 없이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설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제1의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는 존 하버드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후 그야말로 척박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민자들을 보며 이 땅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키우는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한 구석에 대학을 세웠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세울 당시 그의 수중에는 700파운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 200권을 기증했습니다. 그 대학을 세운 지 꼭 1년 후 존 하버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세운 대학이 세계 최고의 명문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사용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과 헌신을 보시고 그 헌신을 받으시고 이처럼 큰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단돈 700파운드, 책 200권, 사실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나 그 위에 하늘의 비전과 헌신이 되어지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굳이 미래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름으로 마침내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그래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뭡니까? 우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것이 믿을 때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을 때 한마디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증거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래로 가는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수로가 없으면 사막이 됩니다. 물도 중요하지만 수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리를 세우고 수로를 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지만 이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려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버드 대학생은 되고 싶어 하지만 존 하버드는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응답의 축복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을 찾아와서 한탄하듯이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 일꾼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그때 도산 선생이 준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면서 왜 당신 자신이 그 일꾼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좋은 일꾼이 없습니까? 좋은 교사가 없고 좋은 순장이 없고 좋은 봉사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큰일 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또 교회가 사랑이 없고 냉랭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다정하게 손 내미십시오. 이웃의 아픔을 먼저 살피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불, 사랑의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가 되십시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는 리더십을 상실하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회에 만연한 불의와 파당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한 채 온 나라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합니까?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먼저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당시 채 2%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크리스찬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면 이 나라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런 삶을 실천한다면 이 천안 아산에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주 앞에 비전을 바로 세우고 그 일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함으로 기도 응답의 주인공, 인간 승리의 주역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야베스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배경이나 신분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유다 족속이었는데 이 유다 족속에서 나중에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왕족의 이름은 3장에 나오는데 야베스의 이름은 4장에 가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야베스의 집이 그렇게 지체 높은 가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남의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하급 관리나 평민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야베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본격적인 노예 사료로 들어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라 없는 노예 민족에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바로 야베스의 가문이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기대할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열악한 조건을 뛰어넘어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도 내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도약하는 삶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얼마든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위에서 지극히 평범한데도 믿음 때문에 특별하게 진짜 존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믿음 빼놓고는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하나가 특별해서 인생을 아주 멋지게 살아갔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성각자들 보십시오. 그들의 신분들이 뭡니까? 다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사용해서 이 나라를 밝혀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어, 그것 때문에 힘든 분들 있습니까? 나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보면 괜히 힘 빠지고 주눅이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인류의 창조주시오 구원주로 이 세상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가진 게 없다고 탄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핏값 치르고 사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실패의식,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빌빌거리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야베스가 좌절하고 넘어질 조건은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9절 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오늘 성경은 야베스란 단어를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야베스는 슬픔, 고통이란 뜻의 히브리어 아차보에서 나온 말로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란 의미입니다. 그는 태어남 자체가 슬픔이요 고통인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야베스는 부모가 원치 않았는데 태어난 자식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집안이 완전히 기울어 망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혹 사생자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어머니가 정식 부인이 아니라 첩으로 그 아들을 낳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어려서부터 그야말로 천덕꾸리로 자라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야 야베스, 야 야베스 하며 놀리듯이 부릅니다. 오늘날로 하면 야 불행덩어리, 야 슬픔덩어리, 야 고통덩어리야,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어?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이 가난합니까?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픈 성장의 비밀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별로 배우지 못한 데다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창피합니까? 얼굴도 못생긴 데다가 공부도 못하십니까? 하지만 야베스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 조족 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에게 씌워진 불행한 운명, 비참의 굴레를 뒤집어 엎는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도약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통에 빠진 한 인간이 어쩌지 못해 한숨치며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굴레 씌워진 고통이나 슬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아니 그 고통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슬픔, 고통부터 자유한 삶, 아니 그것을 극복한 삶을 누리겠다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야말로 한계를 뛰어넘는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이런 믿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생애를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약점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불행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자꾸 주저앉게 만드는 고통의 이유입니까? 그것이 뭐든 간에 마귀가 주는 온갖 불행의 명목들,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산산조각내고 과감하게 떨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후련할 정도로 통쾌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녀는 세상의 불행이란 불행은 다 짊어진 여자였습니다. 결손 가정에서 태어난 창녀에다가 7 귀신까지 들렸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팔자가 더 센 여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녀의 생애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늘날도 믿음으로 운명을 깨트린 여인, 예수님 안에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은 아름다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 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경제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우리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요즘도 주위에 보면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하루아침에 쪽박 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재무구조도 건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문, 찌라시 하나 때문에 그 회사 주가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거지가 되는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 마음밭에 이 두려움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한번 사로잡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허둥대다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마귀의 모든 정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기만 하면 언제라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거룩한 오기,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안 된다, 망한다, 큰일 난다 하며 주저앉을 때, 아니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외치며 분연히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처지, 내 환경을 뛰어넘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비결 하나 보너스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심어주는 것, 마귀가 시키는 것과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꾸 안 된다,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마귀의 미혹과 방해가 있습니까? 그럴 때 그래? 안 된다고? 되나 안 되나 어디 한번 해보자며 여러분 순종의 걸음, 말씀을 따르는 걸음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진을 파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존귀한 자들 다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전반부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은 카라인데 크게 소리 지르다, 부르짖다, 간절히 구하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당시 상황을 조금만 상상해 봐도 금방 이해가 갑니다. 사실 야베스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그의 이름이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존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야베스는 기도하되 한두 번만 하고 만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포기치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실 때까지 줄기차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기도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 믿었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문제거리만 내 주위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낙심한 이웃, 낙심한 아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용기를 얻고 회복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이렇게 늘 힘들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내가 도대체 나는 뭐란 말인가? 자신이 너무너무 무가치하고 작게 느껴지십니까?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상처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주 앞에 나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쏟아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에 무게와 가치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내 삶에 광채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영역이라고 부르는 그 힘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의 여건만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은총과 얼마나 동떨어진 인생입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에다가 거짓 신세니 누군들 그에게 관심을 보였겠습니까? 또 무슨 소망인들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로 비참한 신세라면 바디메오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 주제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래요 인간 승리의 주역으로 지금도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처럼 놀라운 인간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기도, 그것도 주위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미리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는 소리가 들리자 있는 힘을 다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꾸짖거늘, 잠잠하라 꾸짖거늘. 성경은 이처럼 순화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심한 욕을 했을 것입니다. 거지 주제에 예수를 만나겠다고? 웃기고 있네. 조용히 하네? 콱 그냥. 너 지금 예수님이 어디 오는지 보이긴 하나? 아이고 꼬락서니 하고서는 주제도 모르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주위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기죽을 만하지 않습니까? 끽소리 못하고 그야말로 몸을 움츠릴 만하지 않습니까? 역시 난 안 돼.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마침내 눈고침을 받고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불구자가 누구입니까?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장애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나 고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고 기도함으로, 간절히 구함으로 극복하고 더 존귀한 인생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숙제는 있을지언정 극복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베스처럼 응답받고 존귀한 인생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저 야베스처럼 간절함과 오기를 가지고, 아니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좀 붙들고 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권세, 기도의 특권과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세를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 승리의 주역이 되고 약속하신 복을 구체적으로 받아 누리는 데 있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제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여러분 야베스처럼 내 한계가 무엇이든지 그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 승리의 주역, 아니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영원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